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금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금식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한두 번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금식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떨 때 금식하십니까? 우리가 금식하던 그 모습은 우리가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할 때, 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 계획을 이루게 해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금식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해서 금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금식에 대해서 잠시 논쟁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은 어떻습니까?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던 모습이 그들은 왜 그렇게 금식을 많이 했는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보게 되면 금식에 관한 규정들 그 시대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변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에만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1년에 4번씩 금식을 합니다. 하지만 온 백성이 참여해서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경우 외에도 어떻게 합니까? 개인적으로나 특별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을 하는 그러한 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금식하는 일주일을 하는 것, 3주 동안 하는 금식, 또 40일간의 금식 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금식의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 매주 2번씩의 금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매주 2번씩 금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고백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매주 2번씩 한 이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그 금식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날, 그리고 내려왔던 그날, 이렇게 그들이 추측해서 여겨서 일주일의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을 금식을 한 것입니다. 일주일의 첫 시작을 주일, 안식일이 지난,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주일이 이제 첫날이죠. 그 다음에 둘째 날 월요일, 이 월요일과 올라갔던 그날 그리고 내려왔던 그날, 그들이 추측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날짜, 정확한 요일은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을 금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금식의 성격도 좀 변했습니다. 구약에서는 금식이 슬픔과 회개의 표시였다면 신약에서는 경건과 자기 헌신의 표현으로 이렇게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그 자신의 그렇게 큰 소리로 나는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금식합니다 라고 했던 것은 자신들이 이렇게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드러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금식 논쟁에 있어서 금식 논쟁이 일어나게 된 이유, 이제 시대가 바뀐 것을 모르고 구약의 법에, 율법에 너무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생각, 그리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롭게 전개되는 시대가 가져야 할 생각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큰 논쟁은 아니지만 잠시 주고받는 그런 대화 속이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 시대가 왔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금식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요 시기에는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그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잘못했다. 직접적으로 질타합니다. 그런 모습이 이제 싫어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감금합니다. 이제 자신의 스승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자신의 스승을 위해서, 세례 요한을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 역시도 경건을 위해서 금식한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이 금식, 이러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금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면 더 큰 논쟁, 더 큰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어려움들이 생길 것 같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시고 비유로 이 논쟁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십니다. 그 비유가 무엇입니까? 혼인집 손님들과 신랑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로 이제 간접적인 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답을 주시기보다 간접적인 답을 주신 이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윤리는 율법의 의무적인 준수에 국한될 수 없다. 좀 더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금식,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금식, 언제 어떤 이유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가르쳐준 비유를 통해서 금식해야 하는 이유,
왜 금식을 해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금식을 해야 되나 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금식하는 이유, 구약시대에는 회개를 위해서 경건을, 그리고 신약시대는 경건을 위해서 헌신과 회개, 경건,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금식, 우리는 예수님은 그러한 금식을 하는 이유, 너희가 이제는 왜 금식을 해야 되는가 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혼인집 잔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금식해야 될 이유는 신랑을 빼앗길 때, 이제 그 신랑 빼앗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지켜야 할 것을 위해서 금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분명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 분명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가치를 찾는다면 믿는 사람들의 가치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가치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저나 여러분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내 믿음, 내 신앙,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보다 가치가 없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의 인생은 크게 한 사건을 통해서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날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 전과 후가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다메섹으로 가기 이전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자기 기준에만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의 삶의 모든 기준은 율법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율법에 맞춰봤을 때 옳은 거면 옳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기준에 가치가 없었어요. 율법의 기준에 가치가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 그는 여겼습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바울에게는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가치의 기준은 율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 어땠습니까? 이전의 그의 삶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모든 가치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전에 그가 기준으로 삼았던 율법의 가치나 자기 기준의 가치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무엇라 고백합니까?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것들은 과거에 내가 가치를 가지고 가치를 매기고 그 가장 고상하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 빼고는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무가치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아니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 가르침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라 하십니까? 20절에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신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신부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입니다. 신랑이 빼앗긴 날은 언제입니까? 대제사장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붙잡히는 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는 날,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죽임을 당하실 때를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빼앗겨서 금식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예수님이 뒷전으로 물러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 예수님을 빼앗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던 문제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방황했었다면 그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빼앗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순간, 어느 순간, 언제 어디서라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나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의 어떤 평안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지금 힘든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물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작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정작 옳은 기도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 이 은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고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가 늘 하지만 힘들 때,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것을 더 굳건하게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금식해라. 금식은 그럴 때 하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개인적인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은 올바른 금식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권력이나 재물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때 슬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으면 어떻습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찾지 못할 때는 무척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찾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을 욕하거나 저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가치의 기준이 분명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의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의 최고점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한다. 할 수 있으면 금식 기도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 우리는 금식할 때 무엇을 걸고 합니까? 우리가 금식할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무엇까지도 내려놓으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생명까지도 예수님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려놓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는 나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께 나온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너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무엇을 위한 금식입니까? 미래를 위한 금식입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배 조각과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생배 조각과 낡은 옷이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배 조각은 새 것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것입니다.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옛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과 옛 것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옛 것이 새 것을 어떻게 합니까? 감당합니까?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옛 것이 새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생배 조각이 낡은 옷과 같이 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옷은 다 찢어져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터져 버립니다. 새 포도주,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과거 옛 것은 새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감당할 수 없다는 말도 됩니다.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조금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모두 다 감당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변하는 새로운 것들을 옛것이 품을 수 없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율법이 신약의 새 계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율법을 세우신 분을 율법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율법이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을 어떻게 억제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품을 수 있습니까? 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완성하러 오신 그분이 율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율법은 과거의 그 율법, 구약의 그 율법은 어떠한 기초, 초석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분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만들어진 세상이 만든 자, 창조주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찾아온 새로운 복음의 질서를 상징하는 반면에 낡은 옷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인간적으로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얽매이는 그런 구질서인 옛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상징합니다. 생배 조각에 해당하는 이 원어 헬라어는 에피블레마 라쿠스 아그나프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대로 문자대로 그냥 해석하면 세천 조각이고 그 의미는 세탁을 한 적이 없어 줄지 않은 옷감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냥 생각했을 때 이 생배 조각으로 헌 옷을 기우면 그 기운 옷을 빨 때, 세탁할 때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생배 조각이 잡아당기는 줄어든 우리가 새 옷을 빨면 조금씩 줄지 않습니까? 낡은 옷은 그 줄어드는 그 힘을 감당하지 못해서 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대교의 전통은
함께 조화될 수도 없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충되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구시대의 질서인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하늘나라의 신랑을 맞이해서 기쁨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자들, 새 계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 가운데 그 율법 외에 장로들이 더해진 그런 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계속 더해지다 보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 바른 것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피가 불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로 보면 우유가 있습니다. 흰 우유를 날짜 지나서 바뀌어서 실온에다 계속 보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유가게 어떻게 됩니까? 뜯지 않은 우유는 그 우유가 빵빵하게 막 부풀어 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발효되기 때문입니다. 우유가게 얼마나 튼튼합니까? 손으로 잡아 찢으려고 해도 잘 안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터지는데 이런 낡은 가죽부대에 새 포도주를 이렇게 많이 담아놓으면 그렇게 발효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낡은 가죽부대가 터져버리게 됩니다. 즉 율법에 복음을 담으면 그 율법이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을 품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어떠한 규례일 뿐이지 그것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체를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이 살아 역사하는 예수님 그 복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율법에 얽매이게 되면 진실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옛것에 새 것을 담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것에 새 것을 담으려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분명 문제가 일어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옛것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새 것도 망가진다. 옛것도 다 터지고 새 것은 어떻게 합니까? 터져서 다 같이 쓸모없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까? 내일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과거의 것은 새 시대를 위해서 필요하기는 합니다. 어떤 초석이 되고 기초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교훈은 있습니다. 그러나 새 시대, 새로운 것을 모두 다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초석이 될 수는 있어도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율법을 초월한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율법을 초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 나를 붙잡기 위해서 금식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려면 낡은 것 버려야 합니다. 새 것을 취해야 합니다. 낡은 가죽부대와 낡은 옷은 버려야 새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금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금식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야 할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준비하고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는 자에게 미래는 없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인 자에게 새 시대는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에만 빠져 살게 됩니다. 금식은 우리의 삶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위해서 해야 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달려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달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금식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해야지 너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금식하지는 않아야 한다. 너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가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그 금식을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